오늘 말씀은 생각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얼마 전부터 우리가 가끔 보는 그 파이프 영상, 파이프에서 물이 흐르는 그 영상을 보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이 받은 구원을, 영이 받은 구원을 마음의 구원으로, 몸의 구원으로, 삶의 구원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절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가지라 하는 생각으로 고착되지 않기 때문에 들락날락, 엎치락 뒤치락 고정시켰다가 다시 딴 데로 시선을 돌렸다,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뿌리를 내리질 못하고 나타났다 멈췄다, 나타났다 멈췄다, 그러다 지쳐버리고, 그러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권태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 우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잖아요. 여기 물이 있겠다 싶으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또 몇 말씀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거. 이 끈기, 인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건데, 비유를 통해서, 영상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유를 깨닫는 건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생각에 달렸어요. 주님은 준비가 다 되었고 내 영까지 모든 좋은 것들을 끌어다 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댐에 물을 저장시켜 놓은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영혼육의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내가 댐의 물을 방출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을 고정시키느냐 아니면 딴 데로 시선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풍성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구원을 주셨듯이, 믿음을 다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하듯이, 몸의 구원, 재정의 구원, 은사의 구원,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의 구원, 마음의 구원, 모든 구원들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이제부터 내 생각을 진리로 고정시키냐 고정시키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그 고정핀을 박느냐 못 박느냐가 결정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생각을 고정시켰더니 이런 역사가 마침내 일어나지 않느냐. 야곱을 보아라, 하나님 주신 생각을 끝내 붙들고 거기에 고정을 시키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불을 거머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삭을 봐라, 다윗을 봐라, 솔로몬을 봐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과 몸의 평강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래서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26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다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주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쁜 세상에 잠시도 생각을 굴리지 않으면 살아나기 어렵다는 불안감 속에 내쫓기듯 내몰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이 낯선 이야기처럼, 그냥 직업이 목사나 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내 이 바쁜 삶 속에서, 이 내몰리고 쫓기는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의식을 계속 주님께 두고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듯이, 여러분 배를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무거운 닻을 바다에다 내려서 땅에 탁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람 불어도 배가 그 자리를 떠나질 않거든요. 끌려가질 않거든요. 여러분이 어찌됐든 이 비결을 터득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비결을 터득하셔서 계속해서 내 생각의 닻이 주님께 이렇게 내려지도록, 고정핀이 탁 박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수단을 쓰든지 여러분 이것을 해내셔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제가 수고를 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어떤 얘기는 30배, 60배, 100배, 어떨 때 30배 열매 맺은 것처럼, 어떨 때는 100배나 맺은 것처럼, 이번에는 그 중간이나 맺은 것처럼 그래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 어려움이 그 영적 성장 혹은 삶의 성장되는 부분이 들쭉날쭉, 어느 부분은 잘 자랐는데 어느 부분은 안 자라고. 왜 그러느냐. 왜 딴 사람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모판에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힘겹게 저렇게 가고 있는가. 그게 목사로서 그게 참 안타깝다. 정죄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주님의 공평하심은 참 놀라워요.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붓고 계세요. 저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사랑을 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변덕이 없어요. 시종여일해요. 꼭 태양 같아요. 누구에게는 가리고 누구에게는 악인에게도 가리지 않으신 햇빛과 빈대.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지가 않다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대요.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다. 그렇게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걸 인정해야, 그러면 답이 뭐냐? 왜 나는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냐? 이것을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듬뿍 햇빛 받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샬롬하도록, 그리고 더 샬롬하도록. 샬롬이란 단어는 모든 면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평안, 가족 관계에서도 평안, 물질 관계에서도 평안, 인간관계에서 평안, 모든 것이 평안한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복을 주시되 염려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한 것이, 여러분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만 너희 마음자리가 좋아야 된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믿었다 해서도 안 된다. 끊임없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탓을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조절을 할 수 있다. 만약 정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여전히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보시면 마침내 주님의 감동이 오고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변화가 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죄벌을 다 받았다. 죄책감 갖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와요. 시선을 좀 고정시켜요. 죄책감이 있거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아멘. 여러분 삶에서 초자연적인 삶의 경험을 경험하고 싶다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놀면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이번 프랑스 모로코 목회자 부부와 여행을 하면서 그냥 시덕거리면서 놀고 목회도 다 잊어버리고 막 얘기하면서도 저는 시선을 거의 다 고정시켜요. 언제든지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 그래서 여행하는 도중에 프랑스 농가의 한 저녁에 프랑스 농가에서 그냥 그 뒷뜰에서 그분들의 그 몸이 약한 부분들, 이상 있는 부분들을 다 고쳤어요. 그냥 놀다가 잠깐 이거 좀 봅시다. 여기 안 좋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고쳐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시선을 주님께 고정 못 시킨다?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봐서는 아니에요. 저도 바쁘지 않은 부분이 없을까요? 뭐라도 바쁘지. 저도 생각도 바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잡일이라도 바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자, 마음을 고정시킨 자, 생각을 고정시킨 자, 이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빨리빨리 이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주님을 뒤로 해버리고 그냥 내가 빨리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것과의 싸움이란 말, 요것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분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제가 제 자신의 복의 장애물이에요. 주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하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요. 화평하게 하시는 말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삶이 그런 꼴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칠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화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한 꼴 때문에 너에게 복을 안 주시고 있는 거야. 너를 지옥에 보내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화평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당신의 이 낮은 차원에서 몸을 입고 인류 전체의 죄를 향한 그 분노를 당신 자신의 몸에, 당신의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쏟아붓도록 갈보리에서 다 처리하셨어요.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이제 인류를 향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실수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나 계시지 않아요. 예수에게 다 일생의 모든 분노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전제하신 분이기 다 아시죠. 예수님께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세요. 새롭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벌을 대신 받을 때, 저주를 대신 감당하실 때, 질병의 저주도 다 감당하시고 가난의 저주도 감당하실 때 아버지도 함께 그 안에서 아파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더러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화나 계신다고 전혀 다른 말을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 의도는 알겠지만 바르지 못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게 와도 이 화목케 하라는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신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목사로서 예언적인 사역을 할 때도 그 신학적 기초 위에서 당신이 지난날에 한 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제가 예언하지 않아요.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오리지널, 그 선하신 계획과 뜻, 그것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화평과 화목한 마음뿐인데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승진 못해서 아프지 뭐 이런.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 이거 안 돼서 좀 섭섭하지.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기회를 보시고 이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그 마음을 몰라드리고 항상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에 내 마음, 내 생각을 고정시켜서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 그 영상, 파이프 영상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결이 어긋난 상태의 혼의 상태를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면 내 영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진리 쪽으로 일치하도록 딱 내 마음을 고정하면 여기까지 와 있던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선한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과거 지향주의적인 과거 분석형의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저렇다. 내가 이래서 너무 그래도 안 돼요. 너무 그래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지금도 힘들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지에 고정돼 버리면 지금도 힘들지. 앞으로도 힘들지 몰라.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오직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보이고 계시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마음의 생각에 닻을 내리고 딱 고정을 시켜라. 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를 가르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수준의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네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건질 거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수준의 풍성함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노력하는 만큼 뭐 얻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영적인 것만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열매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쇠하여야 해요. 요한이 했던 말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란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수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걸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그 능력 수준을 만들어서 살 수는 없어.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포도나무 한번 보세요. 굵은 줄기가 있고 나무의 본체에 가지들이 나 있고 그 가지들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포도나무 그 굵은 갈대, 꾸불꾸불하는 그 오래 수년 묵은 그 갈대에서 그 중간 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진 않거든요. 어디서 맺어요? 연약하게 오래 새로 돋아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나는 가지요, 포도나무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 이 말. 이미 이루어진 상태지만 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은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 혼자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현상을 보면 우리가 물리적인 시야를 보면 주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나와 합체되어 있는 것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영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끌어당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상태, 이것을 생각이 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졌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그걸 경험하려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것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한다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내 의식이 항상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도록 하면,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때요? 실제 현장 안에서, 현실 안에서 연결이 되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뗐다 붙였다 하면 안 돼요. 뗐다 붙였다 하면 안 돼요. 오늘 어떤 목사님들하고 또 총장님 한 분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전체 불이 나가는 거예요. 왜? 빨리 가라 그러는 건지, 밥 잡수셨으면 빨리 엉덩이 띄세요 그러는 건지 불을 탁 내리더라고요. 에어컨도 탁 내리고. 아니 스위치 내리면 이게 연결이 안, 전력이 거기까지 와 있어도 여기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고 시원함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계속 주님과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모신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이걸 계속 의식하고 말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있는 죄가 힘을 잃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죄의 사람은 죽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의식하고 이럴 때 실제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죄가 나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걸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마 실천하는 분들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할 때
내가 새 생명으로 지금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 충만히 채워져 있다, 이것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그래 보면 사람들도 내 페이스로 와요. 내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내 페이스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런 거예요.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렇게 하면, 또 예수 통치 내 통치, 그렇게 고백하면 나를 높이실 그분의 놀라우심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높아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남다른 예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고백해요. 예수 승천 내 승천, 올라가실 때 나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단계보다 높은 단계로, 앞으로도 평생 더 높은 단계로 마침내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단계를 현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정말 이상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분들이 저를 보면 저 자신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 곳곳에서 있어요. 여러분 다 못 보고 그런 얘기하면 좀 목사님 혼자만 잘났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진 않지만, 제가 고생하는 분들 앞에서 그래 목사님 잘 되시면 좋겠어, 이렇게 될까 봐 제가 참 그래요. 민망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분은 다른 분이야, 보통 목사님과는 달라, 뭐 이렇게 돼요. 아무도 아멘 해주지 않지만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나타나고 물질에 대한 지배권이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씻어놓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이 나의 높아짐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도 영광 받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다 챙기세요. 자신만 높아지시고 자신만 영광 받으시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 차지했으니까 너 알아서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해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었으니 가서 그것을 시위하고 보여라, 입증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통치 내 통치. 이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세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20절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왜 열매를, 새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마지막 그 옥토밭, 그 부드러운 옥토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느냐,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경우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4분의 1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걸 파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적어도 4분의 1은 말씀대로 성공하는데 4분의 3은 대부분 듣고 뭔가 반짝하는 것 같다가 거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에서 너희들을 깨달아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씨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받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말씀에 닷을 내리는,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이 일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고 깊이 들어가게 해서 묵상하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복주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사탄은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 삶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사실 우리 삶에 아무런 권세를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일을 방해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뭘 못해요. 행사를 못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높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헐리우드 영화 믿지 마세요. 그거 전부 겁줘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두렵게 만드는데 손끝도 못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탄에게. 아멘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허용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 허용하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생각도 예수님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높아지심, 내 높아짐. 이런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이 의식에서 떠나도록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사탄의 하는 일이에요. 거짓말을 해. 너 혼자 고생한다. 하나님 널 버렸다. 하나님 너는 안 밀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하다가도 안 된다. 그 고정관념 되면요, 일이 되다가도 안 되고, 잘 되다가도 또 안 되고, 3000% 빠지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미 이루신 일을 바르게 깨닫고 그 바르게 깨달은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6절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당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천당은 가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론 천당 간다는 것도 포함하는 거지만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들이, 그 영적인 은사부터 물질적인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자산들이 갈급한 사람에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와, 말씀이 내게 힘이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가 지혜가 오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끝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열정, 열망, 이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재산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게, 무슨 영역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잃으시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으시면 안 돼요. 주님에 대한 열정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게 답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6절 뭐라 그랬어요? 의에 목말라 하는 자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준비하신 의로운 것들, 의로운 열매들, 좋은 선한 열매들, 거기에 목말라 하세요. 물질에 대한 열망도 괜찮아요. 물질에 대한 열망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질로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니까. 절대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에 속지 말고, 거기서 사탄이 더 씌워버리고 너는 이 인생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막 말하는 그 감정에 내몰리지 말라고요. 그럴수록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자식을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가족을 높이실 것이다.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으로 3가지를 필수적으로 여러분 실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요. 첫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성경을 규칙적으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읽다가 한 장을 읽더라도 읽다가 딱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어떤 문장이라든지 어떤 단어라든지 거기에 탁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오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거 은혜스럽다든지 이게 뭐지? 라든지 탁 이렇게 마음에 걸리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내가 5장 읽기 때문에 끝까지 5장 읽은 다음에 돌아오리라 그러지 말고 일단 뭔가가 나타나면 탁 이렇게 멈춰야 돼. 멈춰서 그 구절 혹은 그 단어를 하루 종일 곱씹으세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세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깨달으면 중얼거린다. 그게 비결이에요. 중얼거린다가 묵상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하면서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와, 뭐가 있는 것 같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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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고. 이게 뭐지?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뭐지? 근데 무슨 뜻인지는 머리로는 알아. 그러나 영감, 계시로는 지금 아직 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계시로 확 바꿔줘서 알아져요. 그때는 내가 그 말씀을 내 말로 얻은 거예요. 그때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때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대충 읽고 그냥 주여 하면서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내게 새로운 어떤 영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감흥을 불러일으키면서 감동시킬 때 그때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단지 본 말씀, 단지 암송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말씀처럼 뭔가를 나에게 감동을 줄 때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아멘. 진리가 살아서 현실의 진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계시되어 들릴 것이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요 말씀 묵상하다가 도드라지는 뭔가를 하루 종일 곱씹으면 내게 필요한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에 계시가 되고 그건 내가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것이고 그때 믿음이 같이 와요. 그때 기도하면 팍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좋은 경배곡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경배곡을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찬양, 힐송처치 건지 베델처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은혜스러운 경배 찬양을 틀어요. 그러면 건너방에 있는 우리도 다 듣고 다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틀어놓다 보면 세수하면서도 양치질하면서도 그러면서 다른 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 생각이 다시 주님에게 다시 이렇게 시선이 옮겨져요. 무식 중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뭘 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에게 생각이 딱 돌아가요. 주님을 의식하게 되죠. 주님 놓쳤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의식이 다시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안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찬송가를 착 듣는 것은. 어떤 찬송가는 우리 이제 영어 하시는 분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가사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낸 가사라면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내가 고정이 돼요. 내 혼이 다시 파이프 물을 향해서 딱 일직선이 돼요. 그럼 또 역사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단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찬송가 가사가
찬양 가사가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기독교 찬양이라고 해서 다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부르는 1장부터 저 600 몇 장까지. 그 중에서도 너무 복음하고 안 맞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불려지는 찬양도 많아요. 진리가 아닌 율법적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말씀과 진리와 일치하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늘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계속 집중되어지고요, 동시에 영적으로 충만된 상태를 유지해주는 가장 유익한 도구, 그게 방언입니다. 잡일 하면서, 중요한 일 하면서, 직장일 하면서도, 또 심지어 대화하면서도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남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방언할 수 있어요. 방언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쳤나,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 가더니 미쳤다는 소리 듣고 막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회사 사람들도 막 방언 흉내내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흉내내고, 그 웃음거리 되지 말고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노래 부르면 그냥 세상 노래라도 방언을 붙여가지고 계속 노래 불러 그냥. 아니면 그냥 방언으로 해도 예쁘게 아름답게 불러요. 그러면 뭐 외국곡 뭐 낯선 오는데 영어도 아니고 저게 불어인가 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막 믿는 것처럼 그냥 주여 샤라바라 샤라 그러지 말고, 침 튀기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세운다 그랬어. 예.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사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개인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이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 배터리, 일본말 하면 안 돼요. 배터리, 배터리를 충전시킨다 그 뜻이에요.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뭔가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예언할 때도 예언이 잘 안 되고 영감이 잘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해요. 방언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도 와요. 그냥 기도할 때는 뭐가 안 잡히는데 방언을 하고 나면 뭔가 쫙 차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선풍기 돌아가고 뭐 돌아가듯이 이게 딱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은 내 속 사정을 잘 알고,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영과 성령님께서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꼭 필요한 기도만 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방언도 되면서 동시에 내가 현재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한 충전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참 드라이하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뭔가가 채워지면서 이상하게 기쁨이 오고 갑자기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할렐루야, 사랑스럽지 않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시는 느낌이 확 오고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자연적 역사가 흘러나오도록 나를 채워주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많이 할수록 유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세요. 방언을 무조건 많이 말하세요. 내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가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묵상, 그 다음 항상 좋은 찬양곡을 늘 들으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방언 많이 하라. 그러면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킬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정말 갈급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을 잃어버린 영혼들, 사모함을 잃어버린 굳어진 영혼들, 주여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놓쳐버린 사람들, 말씀에 대한 갈망을 놓쳐버린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께서 마침내 준비되어진 나의 그릇에 붓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시여,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탓을 내리도록,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옵소서. 끈기를 주시옵소서. 배불러질 때까지 배고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 시원해질 때까지, 해갈이 될 때까지 하나님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상태인데, 기갈 때문에 쓰러질 상태인데도 목말라 하지 않는 굳어져 버린 이 상태, 주님 해체시켜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배고픔을 주님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게 하신다. 주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 아버지,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말씀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끊임없이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다람쥐 쳇바퀴 도든 다든 나의 삶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뛰쳐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뛰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쳇바퀴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뛰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레데라바라디 바라디 벤나 캄바테 팔로 데라 피안스 이샤바라티아라바 소로발라이덴 샬라레테베 오살리벨레 라티알라 발라티알라 데라시아. 온다 온다 온다. 하늘의 것이 온다. 하늘의 것이 온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이 오고 있다. 하늘의 것이 오고 있다. 메샤바 담바라 카리안바라스 올라브라 텐돌로스 팔랄라티오로바스 야라바스 디베레 디베레 수바라 티아라바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용사처럼 담을 넘으라. 용사처럼 열쇠를 사용하라. 하늘의 창고를 열라. 믿음으로 열라. 너의 것으로 준비되어진 것들을 다 차지하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늘의 보고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보고를 취하라. 할렐루야. 메샤발라카팀바라 숄라바라티아라바 딜라샤라바 칼리안단드라티아라바스. 적들에게 타격을 주라. 너희들을 속이는 적들에게 타격을 주라. 너희들을 속이는 적들에게 강하게 타격하라. 디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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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로 디베레 슈바라 디베라 드판나라. 속지 말라. 너를 속이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라. 악한 영들을 쫓으라. 너희를 속이는 것, 너희를 속이는 것들을 쫓으라. 셰베라바라 카리안달라 스팔라라 디베레토 맨날라디알라바 샬바라라 디베란 노로드베레스 로바라디아라바 샤라반다리온도로드베레 카리안다라바스 오로로로베 텐데르드베레 돈노로드벨라 칸나라스 베른나라 오라바탄나라디베라 칸나라디베라 디메레데바라 칸노로드베레. 아멘 아멘 아멘. 런돌로 이미 왔느니라 왔느니라. 끌어당기라 끌어당기라 끌어당기라. 더 끌어당기라. 너의 것을 끌어당기라 끌어당기라. 메레데베레도 마라디베레 쇼라반란다라디알라바스
슈라바라바라바라 디아라바 쇼로발란달로 르베레스 후라발라 띠암바라 솔로베레 드베레 콤본도로 멜렌데레 티페레 코로다마시 아슈바탐만 카르다벨레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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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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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당겨 메타라바 샤라발라 티아라바 믿음으로 끌어당기라 믿음으로 끌어당기라 벨란달라디 벨라 쇼로발라이데 오레데베레 가리아 소로발라 틴나라스 홀레 사바라틴 만나라스 야라바레 칸나라스 나의 말씀 안에 건강이 있고 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마사바라 가리단 나라디 야라바스 할렐루야 장수함도 나의 말씀 안에 있으며 풍성함도 나의 말씀 안에 있도다 나의 약속 안에 모든 것이 있도다 마샤바라 카리단 야라더 솔란다라 내가 너희에게 비상구를 연다 비상구를 연다 비상구를 연다 멘델로로로바 사라발라티 암바라스 메살라베레 콘노로로비아 바라반다리아스 아샤반나 카르달락소로바레아탄나 할렐루야 정탐자 개척자 길을 여는 자 할렐루야 위베리두베레두바라 샤라발라 나는 너희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리라 내가 너의 알파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앞장을 서주마 내가 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있음을 보라 내가 먼저 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 내가 먼저 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믿으라 보고 믿으라 보고 믿으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있느니라 아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있느니라 아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있느니라 멜리에데스 마라가리아 토로바시 이시바라담 만다라 티벨랑가라스 이샬란다라 티벨란 살라발라티암바스 에슈나 마나시안 바라자베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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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아탐바라스 솔라바라팀베라주 홀리 홀리스 In the love, the long salobelatimas. Hallelujah. Hallelujah. Esmas soloberatimendoro de beresh. Urbalai den nuri de beres masalandalat.